오늘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라진 운명,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라진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떼자 큰 잔치를 열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뭐 돌잔치를 했다든지 이렇게 그 아들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큰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이제 86세에 낳고 지금 이삭은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14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이 뭐를 발견했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놀리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눈에서 불이 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낳은 이 이삭을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살, 16살 정도는 됐을 것 같아. 아직은 이제 이렇게 사춘기 정도에 머물러 있는 뭐 아이죠, 이스마엘도. 그러니까 왜 그 어린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왜 이렇게 짓궂게 이렇게 좀 놀리는 마음이 생겼을까? 이게 바로 이제 그들의 운명이 갈라질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 하나만의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벌어질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언약의 장자가 되질 못해요. 그리고 이삭은 뒤늦게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차자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언약의 장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이제 두 민족으로 갈라지게 되고, 또 육적으로는 이스마엘이 더 먼저 더 커졌어요. 이스마엘도 이제 12족장으로 이렇게 그 자손이 뻗어나면서 더 일찍 나라를 이루고 왕을 세우는 그런 육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이삭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질이 달라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적 축복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은 영적 축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삭이 자식을 낳는데 큰아들은 에서, 작은아들은 야곱이잖아요. 그 에서는 그대로 육적 축복이 내려가요. 그래서 일찍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더 부흥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보호를 받지만 막판에 노예가 되고, 그리고 간신히 뒤늦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조를 이루니까 다윗 때나 가가지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주고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에 이제 이스라엘은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번성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반대로 뭐를 동경하냐면 영적 축복을 동경하고, 이스라엘은 반대로 뭘 동경하냐면 육적 축복을 동경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이미 가진 거는 별로 기쁨이 없어요. 자기가 못 가진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강한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 자손에서 뭐가 나와요? 바로 이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종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이 이스라엘은 작고 유대교는 조그만하고, 그러니까 이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고 계속 인간적인 욕망대로 자꾸 뻗어나가니까 이슬람 종교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도 결국 그 유대교로 나가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이 구원의 세계를 그들이 이해 못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왜 오늘날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들이 싸우고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비틀어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이나 계속 이 땅을 그냥 환란으로 자꾸 만들어 가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영적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악의 세계를 이제 하나님 완전히 끊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갈등에 대해서 한번 그 세 가지 어떻게 그들이 길이 달라지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8절과 9절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단순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걸로 끝나는 게 아닌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동기예요. 단어를 보면 여기 이삭을 놀렸다 하는데 이 단어가 메차헤크라 그래요. 원어가. 이거는 단순한 그냥 놀림을 말하는 게 적대감을 가진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앞에서는 가만 놔두고 부모가 없을 때 막 아이 눈을 찌른다든지 막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적대감이거든.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지금 이스마엘은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아기를 보면 귀여워야 될 텐데 적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쳐다본 이제 사라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눈치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서자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서자 컴플렉스. 그래서 같은 집안에 태어난 자식 간에도 이렇게 비교의식에 의해서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 또 나는 적자가 아니다, 이러한 그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이 가장 먼 사이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꾸 틈을 갈라서 벌어지게 하는, 결국 사탄은 인류를 전부 그렇게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보장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바로 지정의를 그렇게 사탄이 움직여가고, 바로 영을 사로잡으면 완전히 형제지간에도 원수지간 되고,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놓고 세상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기업이 달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사라는 도저히 용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저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근심이 가득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자기 자식인데 배만 다르지 분명히 이스마엘 사랑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물을 준비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떼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내치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너무 편파적인 편애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기업을 너희에게 맞는 기업을 주겠다 하고 그 아브라함의 육적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고민은 자기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이렇게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수습하는 방법은 그들에게도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축복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자손이 결국은 아랍인들이 된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집트가 본래는 그 애굽인들인데 지금 많이 섞여 있어요. 아랍인들하고 많이 섞여 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할 것 없이 그 중동 지역이 다 이스마엘. 그래서 아랍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본래 그게 아라비아에서 나온 말인데 그 이슬람 족속들이 그렇게 번성해지니까 이집트 쪽 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 쪽, 아라비아 쪽 다 이라크까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땅을 받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들에게 붙어서 엉뚱한 이슬람교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거부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정작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중동 지역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작은 거예요. 애초에 큰 땅 준다고 생각을 하나님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이 가장 힘든 땅이에요. 이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기고 밑으로 이집트 문명이 생겼는데 그 중간은 바로 양쪽에서 서로 침략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통로 역할이 돼가지고 그렇게 일제시대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이 중국 땅에서 계속 쳐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한반도는 징검다리밖에 역할을 못하는 이스라엘 땅이 똑같은 거예요. 그 왜 거기를 그렇게 복된 가나안 땅이라고 했느냐? 육적으로는 힘든 땅인데 오히려 영적으로 거기서부터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나가는 거기가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세계를 뻗쳐나가고 거기서 예표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은 엉뚱하게 외적인 부흥을 하고 자기 민족이 무조건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 의식만 갖고 결국 메시아를 주시겠다는데 자기들은 그런 영웅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예수를 배척하고 자기들 스스로 로마와 싸워서라도 자기들이 독립을 하고 큰 나라 이루겠다고 하다가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이와 같이 기업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애초에 방향이 달라요. 세 번째,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달라요. 여기 그
힌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17절을 한번 성경 있는 분들 같이 읽어보죠.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말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들었죠? 하갈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16장에 먼저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21장에 바로 이스마엘을 향한 메시지를 전할 자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뭐고 하나님의 사자는 뭘까? 뭐 하나님이나 여호와는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특징이 달라요. 여호와의 사자도 계속 말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에 나오느냐?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나와요. 사람을 구출한다든지 어떤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할 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계속 나와요. 근데 여호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개인 이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근데 그냥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은 그냥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신. 근데 그 독특한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언약은 항상 여호와를 통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마엘에게는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란 엘로힘. 근데 신을 그냥 일반적인 신의 이름인데 앞에 여호와가 언약의 신이라고 하면 여기 엘로힘은 그냥 능력이 많은 신, 아주 강한 능력이 있는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자가 와서 바로 이스마엘에게 이제 앞으로 큰 사자가 큰 민족이 될 거고 또 활 쏘는 자가 될 거고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17장에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16장 12절에서는 들나귀 같은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축복은 강대한 나라는 이루는데 그 하는 행위는 복받을 행위가 아니라 들나귀처럼 계속 거칠게 이 세상의 한 편을 그냥 자꾸 힘들게 만드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 이 엘로힘이 여기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 이 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게 아라비아어로 바꾸면 알라크라고 그래요. 알라크. 지금 이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뭐라고 불러요? 알라라고 부르죠. 그게 바로 이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아랍어로 알라크예요. 근데 이 사전적인 깊은 뜻에는 거짓 신을 말할 때에도 알라크라고 그래요. 거짓 신이라는 의미를 말할 때도 알라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올 때는 쭉 내용이 여호와의 사자만큼은 안 되는데 어떤 능력을 일으켜야 될 때, 예를 들면 기드온이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뭔가 기적으로 표적을 주십시오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솜털에만 물이 젖게 하고 솜털
또 포송포송하고 주변이 이슬이 젖게 하고 이런 기적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능하긴 한데 능력은 강한데 거기에는 언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드온이 언약의 백성은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해내는 영웅으로 쓰임받은 거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바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메시아적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엘로힘과 알라크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해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이삭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마엘은 여호와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는 거. 바로 그 이슬람교를 창시한 자도 500년대, 서기 500년대에 유대교도 잘 알고 기독교도 잘 알아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도 따고 기독교에서도 따가지고 그들은 예수도 받아들이고 또 유대교의 그 신을 또 그 역사를 아브라함의 역사를 다 받아들여 짬뽕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알라신이 바로 그 유대교의 신인 것처럼 하고 기독교의 신인 것처럼 이렇게 짬뽕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언약이 흐르지 않는데 바로 그 알라신이 바로 그 사람을 언약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양쪽을 다 짬뽕을 시켜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란의 시대에 아마 이 민족이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랍인들의 이슬람교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제가 깊이 더 못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쪽은 육으로, 한쪽은 영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마지막 언약을 얻느냐 그걸 놓치느냐 결판이 나는 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사탄이 붙어서 이런 흑역사를 만든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서 결국 인류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 이 큰 흐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